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입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불어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대교의 교훈집이죠. 탈무드에 보면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한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손가락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손가락이 자유로운 이유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과거보다 요즘 들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심해진 것이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9시 반쯤 됐죠. 서울시청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행인들을 승용차가 덮치는 바람에 무려 무고한 사람이 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은행 직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 시청 직원, 병원 직원 해서 동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는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아서 추모를 했습니다만은 또 오히려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겨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 어디서나 소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댓글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고 또한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댓글을 남기는 수준 있는 댓글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지 않다 보니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나쁜 내용의 댓글도 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탈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연예 기사에는 아예 댓글을 다는 기능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말 그대로 말도 못할 댓글을 달고, 그로 인하여 연예인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일부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연예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아예 중단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가짜 뉴스가 여기저기서 난리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너튜브인지 유튜브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나게 흘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로 나중에 판명된다 할지라도 이미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는 참 어렵게 되고요. 가짜 뉴스를 올린 사람은 대충 다 이렇잖아요. 아니면 말고시게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 폭력이 흉기를 휘두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사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역 앞에 그 사자 명예훼손죄로 체포된 사람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봤는데 참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은행과 증권 같은 이제 금융만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반드시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자기 이름 드러내놓으니까 말을 마음껏 못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남긴다고 하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에 대한 무서운 나쁜 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서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숲의 모든 동물들이 왕이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데 꽤 많은 여우만이 이 사자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늑대가 이때다 싶어서 이참에 아주 여우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자를 찾아가서 여우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지금 사자 왕을 병문안 오지 않는 것은 사자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니까 여우가 나타나거든 아주 그냥 혼을 내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여우가 동굴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우가 이제 늑대가 이제 떠난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늑대의 말을 들었으니 여우에 대하여 잔뜩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우를 혼낼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여우가 사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사자 왕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유명한 의사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사자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불이 나게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져서 그래도 자신의 병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아주 천연두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서 사자왕의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사자왕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늑대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석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험담한 결과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씨앗만큼이나 아주 정직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헤아리면 우리도 그 헤아림대로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고의 진리입니다.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팥 심어놓고 콩 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헤아림을 하면서 사는지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하는 보리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입니다. 꼭 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감사절기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또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많은 것을 거두면서 이왕이면 많고 좋으면 더 좋겠죠. 많고 좋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심어야 하고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읽으면서도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뒤에 나와 있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는 사실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아멘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내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주랍니다. 줄 때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면서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는 것을 다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주었는데 나에게 그만큼 저 사람에게 돌아온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주질 못합니다. 나는 100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내게 50 주면 내가 주는 게 손해다 보니 그렇게 쉽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줄 때 내 마음의 계산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줄 때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주는 마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었는데 되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실망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원수로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줄 때마다 저 사람이 또 내게 원수로 갚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치욕이나 굴욕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뭔가 마음에 계산을 했거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면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주었는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마음으로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흔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치사하면서 줬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받고 만다라는 마음의 생각도 품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주면서도 내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주면 상대방도 그것을 바로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현규 형경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좀 떨어져서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뭐냐면 주로 이제 형경이가 현규한테 뭘 물어요. 학교 숙제이건 문제를 푸는 방법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기분 좋을 때는 이제 바로바로 가르쳐 주다가도 우리 현규도 자기 숙제가 산더미고 막 많으면 막 짜증을 내죠. 내 거부터 뭐 좀 하고 그러면 우리 형경이는 뭐라고 반응하겠어? 아주 그냥 딱 지 아빠 닮아갖고 이래. 아이 더럽고 치사하다. 나 안 하고 만다. 내가 혼잔다. 씩씩 대면서 오빠한테 이제 큰 소리도 못 치고 막 그럽니다. 흔쾌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괜찮은데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형경이도 이제 치사한 거죠. 나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오기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만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받는 분들에게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그 사역 보고서를 저는 받지 않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왜 그쪽에서 보고서를 안 보내냐고, 왜 영수증을 안 보내냐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많지도 않은 금액 선교하면서 선교사한테 이런 보고서 내라고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선교사 괴롭히는 일이야. 그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 편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항암 치료하면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뭐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 하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저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알바나 할까요? 미국에 다 셀프지만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주유소. 그랬더니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가서 기도나 안 하고 그래서 오살기 금식 기도로 막 내쫓았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저런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제가 현수라 그랬나 갑자기 나이가 좀 잊어먹어서 맞네. 현수가 일산에서 왔다 그랬는데 일산강림교회 목사님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도 저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묻질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항암 치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교회에게 부탁을 하면 뭐 네 상황이 어떤지 뭘 내라고 뭐 상황을 보고하고 막 이런데 이게 써요. 그러면 물론 이제 주는 교회 입장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정말 도와줘야 할지 물론 목사님도 교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 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마음이 상하고 좀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헤아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헤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비판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판이든 용서든 정죄든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그저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마치 우리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죠. 주는 사람이 계산하든 헤아리든 그래도 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은혜의 마음으로 받고 고마워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사람이 마음이 온전하지 성숙하지 못한 탓에 받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치욕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마음이 오고 또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만상 성도님도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최집사님이 손님 온다고는 식당 문을 못 닫으시고 교회를 못 오셨는데 윙 파시면서 10개 줬는데 11개 주고세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또 옵니다. 근데 10개 줘야 되는데 9개 주면 안 온다니까요. 이게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장사고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의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냉수 한 그릇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 고집사님이 옆집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나서 이거 꼭 갚으세요 이래요? 냉수 한 그릇 주면서 꼭 갚으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냉수는 그냥 흔한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뭔가 계산하고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냉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냉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훈련 갔다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뭐를 먹었어요? 논물을 가서 마셨다니까요. 그때 누가 냉수 한 그릇 제게 줘봐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받아야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고 있는지, 나는 주면서 혹은 받으면서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비판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요 근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애들하고도 어제도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게 애들한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민 목회하는 게 정말 잘한 일일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서 부어주신 축복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장원이하고 혜은이가 연애를 하는데, 장원이가 10개 줬는데 혜은이가 5개만 줘봐. 그럼 장원이 어떻게 했어? 아니야, 우리 장원이 착해서 또 줄 거야. 이것도요,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맞춰야지. 나는 무조건 받는 사람이야. 혜은이 또 그러면 안 돼. 혜은이도 줘야지. 나는 무조건 받는 사람이야. 주는 얘기는 누구 얘기야? 부자 얘기고, 남의 이야기고, 가진 사람 이야기고, 이러면 안 되고요. 주는 것도 내 얘기, 받는 것도 내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한편의 동시로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깊이 음미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후이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깊은 감사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 제목이 가을이 오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석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행간의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의 의미가 아주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내지요. 그래도 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넘기면서 감사 이전에 우리 인생의 보리 농사는 내가 얼만큼 수확을 거두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울분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심은 대로 거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심었다면 우리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다면 우리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째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깨달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절반은 이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복과 받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